참,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월 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날들을 앞두고서 주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심정으로 주님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특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그 생각하면 참 감사치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과 그 심령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해서 차고도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더 큰 감사할 것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촛불에 감사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등불을 주신다고 합니다. 등불에 감사하면 아름다운 이런 찬란한 빛들을 주시는 거죠. 등불에 감사하면. 그럼 이런 전기불에 이런 거에 감사하면 뭘 주실까요? 아름다운 태양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신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감사할 것, 더 큰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최고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중에 수많은 신앙,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신앙이 뭐냐? 감사의 신앙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어서 정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할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 어려운 때도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그래도 거기서조차도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 그래서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 신앙이 최고봉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데 항상 같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와 같이 가야 될 거. 우리 김근영 장로님이 아침에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참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회의에 하고 싶은 말씀들을 기도문에 다 담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제 뇌 속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의 최고봉과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차가 레일을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기차가 레일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레일이 한쪽 편이 감사라면 또 한쪽 편이 뭐일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감사와 뭐가 같이 가야 된다? 항상 사명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더 넓어지고 감사가 더 최고봉이 되고 높아질수록 항상 같이 가는 거 뭘까요? 사명의 봉우리입니다. 사명이에요. 항상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일곱 제자가 같이, 일곱 제자를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있는 그 일곱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는데 그때 다들 낙향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따라 갔긴 했지만 그 거둔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해변에 갔을 당시에 그들의 심정은 전부 어떤 낙향자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고기 잡고
하나도 못 잡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이제 거기에 153마리라는 그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그 숫자, 그 장로님이 참 간증 많이 하셔. 그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그 배 오른편이 어디냐? 오른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편이 오른편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셀 모임을 하잖아요. 해변에서 셀 모임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무너졌던 제자들의 마음,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걸 영거포 3번을 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은혜와 주님을 향한 감사, 감동이 넘쳤을까? 점차 회복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일이. 근데 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처음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건 뭘까요? 이건 사명이에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근심하죠. 3번씩이나 여쭈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과 회복. 근데 거기 항상 뭐가 따라가요? 사명이 따라가요.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을 걷는데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서 사도 요한이 뒤에 따라오는 걸 보고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거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 깊은 은혜가 있죠.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영혼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심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자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새기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행하신 이 역사를 잊지를 말아라. 그래서 다시 회고를 하면서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살았던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가족들이 입애굽을 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그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운명 속에 놓여져 있던 거. 그래서 400년간을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애굽의 그 힘든 노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모세를 보내셔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요?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거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옛날에 어떠한 세월을 보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잊지 말아라.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어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는지, 어떻게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치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신에 종살이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그 세월들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 재앙이죠. 애굽에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끄집어 내주셨어요.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에 종살이를 했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지금의 이것이, 지금의 이 상태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고마울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생각할수록 은혜죠. 정말 400년의 그 종살이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플수록 자유케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종살이로부터 거듭나지고 자유민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감사한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너 이거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거기를 탈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 출애굽을 다 한 게 아니었죠. 10가지 기적을 통해 나왔긴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있지? 이거 세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신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나는 죽고,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이 세상 신을 쫓던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통과하는 게 이 홍해의 기적 같은 은혜거든요. 세례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거의 암송하듯이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한다. 사실 이런 큰 의미, 감동, 감격, 감사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과해서, 감격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된 우리의 생이 아니었습니까? 이 생각하면 이젠 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주님과 함께 산다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러내는 표식이거든요. 결혼 같은 거죠. 마치 결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결혼 같은 거.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세례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그 장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서 제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 다 끝났어. 여러분 다 끝난 겁니까? 다 끝나지 않았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의 그 힘든 거친 메마른 정말 사막들, 돌투성이인 길들 그 쫙 기다리고 있어요. 아픔 많고 고통 많은 그 시간들을 거침없이 그래도 지나고 자,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할수록 감격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목적이 출애굽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그게 뭘까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23절에 모세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잘 보면, 이 23절 말씀을 보면 끝에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앞에 나오죠. 그렇죠? 앞에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죠?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죠. 우리 개인의 생에 있어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사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최고예요, 이게. 거듭난 거, 주님을 안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애굽으로 탈출하고 세상으로부터 건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죽어도 주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반응이 좀 거시기 하네. 정말 그 저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지옥 갈 백성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날 인생이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가장 귀해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거듭남, 영접, 구원, 생명, 영생,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면 다 되죠. 자,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또 있다는 거. 우리 그거 잊지 말자. 이거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워. 진짜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 얻은 거, 감사한 거. 그런데 우리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것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물론 그것 자체도 목적이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어디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기는 가나안이야, 가나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죠.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냐, 이거.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성도의 직을 주시고 집사의 직을 주시고 권사의 직을 주시고 안수집사의 직을 주시고 장로의 직을 주시고 목사의 직을 주신 주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일반 구도자하고는 달라요. 일반 구도자하고는 달라요. 직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직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죠. 이 직을 감당해라.
그래서 새벽에 남들 놀 때, 남들 쉴 때, 남들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합니까? 주님의 전을 향하죠. 여러분, 중직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중직을 주셨을 때는 그 직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어느 때는 내가 먹고 놀고 싶을 때가 있죠. 가족을 위해 뭐 하고, 다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과 겹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내는 자들, 그 교인들, 그게 중직자예요. 권사의 직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만 200명이 넘어요. 안수 집사님이 80명이 넘어요.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이 50명이 넘어요. 제가 아침에 쉬어봤어요. 일일이. 중직자만 300명이 넘어요. 엄청난 성도들이에요. 일반 집사님들 4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7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구도자랑 또 다른 청장년들 다 합하면 1300명이 돼요. 1300명. 어마어마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를 주신 이유는, 이런 직분을 주시고 중직을 주신 이유는 그 자체가 감사죠. 너무 고맙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영혼에게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충성을 다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자. 흘러가는 세월 속에 아주 그냥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속하게 변해가잖아요. 세속화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정신없이 변해갑니다. 성도들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귀찮은 거 안 합니다. 편안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런 거 합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배님들 그 밤을 새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새 거의. 그냥 큰 잔치를 벌여놔도 그냥 자기들 할 일 하려고 합니다. 요새 그래요, 성도님들이. 근데 서울제일교회 교우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말자. 주님 따라가자. 주님 직분 주신 거 붙들고 살아가자. 그래서 감사를 넘어 어디로 가자? 사명으로 가자. 출애굽을 넘어 어디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은 것, 생명 얻은 것, 이게 전부가 아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사명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자. 이걸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영혼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받은 것, 직분받은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